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제노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예수님의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다 그럽니다. 한 8톤 정도 되는 큰 동상인데 보통 이런 동상을 세울 때는 언덕 위에 많이 세우는데 거기는 그 바닷가 낮은 곳에 세워두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앞에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난 곳인데 젊은 군인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군인의 그 가족 부모들이 그 자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상을 봉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상 이름이 깊은 데 계신 예수님, 깊은 데 또는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 그런 의미로 Christ in the deep, 낮은 깊은 곳에 예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픈 자의 마음을 위로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잔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참 우리 마음이 늘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그 요청을 하면, 부탁을 하면 처음에는 부모가 거절하지요. 안 돼. 계속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힘들어도 일부를 잘라서 뭔가를 해주는 것.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지요.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는데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돌본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아이, 살아난 아이를 죽은 아이와 바꾸어 버리니까 살아있는 아이 어머니가 볼 때는 내 아이인데 상대방이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논쟁이 생겨서 솔로몬에게 가서 참 어머니, 참 자녀를 선택해 주시오, 판단해 주시오,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래서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거기에 동의하지만은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기르지 못해도 아이 생명이 귀중하니까 상대방에게 주라. 그것을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재판이다.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의 지혜. 요즘 또 줄여서 말하는 거 솔지 그러더라고요. 솔지.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로 이렇게 행동하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사
아니지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진실로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세상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알면서 그 길로 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일어났던 사람을 만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한 그 모든 내용들, 말씀하신 내용을 노중복음 그리 말합니다. 길을 가시다가 복음을 전했다. 노중, 길로자 가운데 중자, 길 가다가 말씀했다 그런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길을 가는데 이 길로 가면 예루살렘인데 옆길로 가면 다른 길로 간단 말이죠.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인데 옆길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옆에 다른 길들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3년밖에 시간을 안 주었으니까 하나님 조금 더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좀 연장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심판해 버리면 그런 권한도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의 주님이 가장 낮아지고 약하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기회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선거를 볼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얼마나 힘을 쏟는지 모릅니다. 또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그거를 전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를 형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바울은 이 분쟁이 있고 논쟁이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때이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기회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권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도 베풀고 자비도 있고 아주 응집력이 있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툼도 있고 허영심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권면이 의미가 없고 사랑의 교제가 의미가 없고 긍휼이나 자비도 의미가 없는 거다. 예수님 마음이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한 인종이고 다 같은 가족이고 그렇겠습니까? 인종이 다릅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예수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볼 때 그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또 이게 많은 논쟁하고 있는 단어가 본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형체란 말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본체나 7절의 형체, 이것은 그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밑에 보면 1, 2, 3, 4 그 써놨는데 4번 보면 또는 형체, 그러니까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형체 그리 말해도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에 종의 형체란 말이 6번이죠. 6번. 성경 제일 밑에 보면 또는 보류 또는 본체, 6번에 본체 그렇죠. 그러니까 본체라는 말 6절에 7절의 형체, 이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의 영어로 말하면 패션입니다. 패션. 근데 우리가 패션쇼 그러지요. 어느 시대에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든지 뭐 머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가방을 어떻게 한다든지 신발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패션쇼, 옷 맵시, 유행, 풍조, 양식,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람 보는 관점마다 다르고 세월을 따라 장소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유행하지만은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저런 게 유행할 수 있어요. 같은 나라에도 20대들이 좋아하는 옷 입는 형체가 있고 60대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를 겨냥하는 그런 물건을 파는 백화점은 그들에게 맞는 종류가 많이 있을 거고 60대가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 맞는 게 하겠죠. 패션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패션이라는 뜻과 여기 본체의 패션은 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군인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장군의 옷을 입으면 장군의 형태를 갖춥니다. 근데 장교가 그냥 됩니까? 장교가 되려면 사관학교 입학을 하든지 장교가 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고 그리고 초급 장교에서부터 또 중급 그렇게 해서 장군이 됩니다. 연극이나 영화에 나오는 장군, 그 장군은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옆에서 보면서 아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정도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훈련을 잘 받아서 장교가 되어서 장교로 입은 그 사람, 그 옷,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본체 그런 뜻입니다. 그 진해 가면 그 해군 훈련소와 해병대 훈련소가 있는데 천자봉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가 있습니다. 산입니다. 한 500m 정도. 우리나라 서울의 북한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바닷가에 있다 보니 가파르고 굉장히 험한 그런 곳인데 거기를 반드시 행군을 해야 합니다. 사관생도 입관할 때부터 첫날 거기를 올려야 된다 그래요. 그 여자 사관생도들은 막 눈물을 흘린대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리고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시킵니다. 소대별로, 분대별로 함께 시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고개 그럽니다. 눈물고개. 그것을 지나가야 장교의 입교가 된다는 거지요. 장교가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을 그냥 따겠습니까? 여기 형체라는 이 말은 그냥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 유행하는 패션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역할을 그냥 임시로 보여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신분도 차이가 나고 또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알기도 어렵습니다. 태양도 지구도 있기 전부터 계셨으니까요.
태양도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멀리서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 태양도 눈으로 보면 눈이 부셔서 못 봅니다. 그 태양이 있기 전 우주가 없었을 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서 사역하다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사역과 관계된 모습에서 정말 깊은 주님을 만남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주님을 만났더니 나는 이제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지요. 사람은 신분이 아주 높아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제가 군종병으로 있을 때 우리 부대에 그 완스타가 출석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분이 시간을 보다 일찍 오신 거예요.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9시 30분쯤 되면 이제 가족들이 오고 찬양대 연습도 하고 군인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9시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 교회가 이래 있고 뒤에 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사무실입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는데 사무실 쪽문을 통해서 교회 나오는데 대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마주쳤어요. 그것도 넓은 데 같으면 괜찮는데 좁은 공간에 딱 마주치면 어쩔 줄 몰라요. 그때는 뭐 별이니까 아주 높은 제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지요. 근데 지금 제가 별 만난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별 만나도 별로 반응 없을 거예요. 그때는 병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월이 따라 흘러가고 신분도 바뀌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이나.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님은 근본이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 취한다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취한다는 이 말은 움켜잡는다, 탈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움켜잡을 거 뭐 있겠습니까? 훔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쓴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켜잡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에게 사탄이 들어갔을 때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될 때 훔쳐잡는 여기 취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취한다, 움켜잡지 않고 빼앗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았다. 우리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군인은 장군이라도 큰 잘못을 하면 계급이 빼앗겨 가지고 이등병으로 제대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장군이든 무궁화를 몇 개 달았던 관계없습니다. 잘못하면 강등시켜 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형체를 취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시고 사람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기 위해 낮아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영광과 지위와 신분을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치욕이다, 모욕이다, 고통이다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본체되는 위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그 자리를 내려오신 그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인생이 걸어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길을 내려놓았는데 우리는 나의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존재. 어느 기업체의 그 회장, 기업체 회장은, 큰 기업체 회장은 장관이 부럽겠습니까? 그 신분 자체가 높은 지위가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대학교 총장 지위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총장 되는 게 꿈입니다. 총장만 되면 총장이 장관급보다 더 권한이 많고 역할도 크고 또 사회 공헌도도 높습니다. 기업체도 그렇습니다. 그 기업체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최고의 공부를 하고 유학하고 외국어 실력 갖추고 외국의 신분 높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가문의 딸과 결혼해서 왕실 가족을 이루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유산도 필요 없다. 나는 낮은 인생들을 이해하고 살기 위해서 가장 힘든 일을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바보 같다. 그 시간을 무슨 그런 일을 사용하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지 아니하고 움켜쥐지 아니하고 기회를 보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본체, 종의 모습, 종으로 그런 말입니다. 이게 7절에 종의 형체 이 말도 본체라는 말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낮에 더우니까 바람을 쐬고 앉아 있으니 나그네처럼 지나가다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조카 롯도 사람처럼 해서 롯갓을 구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모습을 현현 그렇게 말합니다. 현현 직접 나타났다. 꿈에 나타나는 현몽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모습은 참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으로 등장되는 것은 참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입니다. 그냥 잠깐 나타나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참 사람은 뭐냐? 출생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기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 하루 만에 10살이 돼버리고 한 달 만에 30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고 그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이 뭔지를 배우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지혜도 능력도 자랐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사람 그것을 7절에서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 식사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문화 수준 그런 말이죠. 문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 문화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문화 수준이 다르다 그럽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화장실을 서울의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화장실에 가면 향기를 쫙 해놓고 그 칫솔도 갖다 두고 가그린도 두고 호텔로 똑같이 그 목사님은 교회의 수준을 호텔 수준처럼 만들어라 막 그랬습니다. 문화 수준을 높인다는 거지. 그런데 그 높은 문화 수준 속에 인생이 살지만은 아프지 않습니까? 인생이 질병에 걸립니다. 때로는 감정에 상함이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낙심도 됩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지. 참 어렵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거쳤다는 겁니다. 절대자는 배가 고픔을 모를 것입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 예수님 자랄 때, 기와 지혜가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장 과정을 쭉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떠나서 타락 범죄함으로 그 결과로 당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그걸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대해서 모릅니다. 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거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비하심,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단 로마 황제에 대한 자기 자칭 왕이라 그랬으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시킬 만한 그런 지독한 나쁜 질은 아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 당시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올려진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유대인들,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체포되셨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굴욕스럽고 비참했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려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이라는 그 제한적이고
또 좋은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제한적이고 좋은 기회를 다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바울은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야 참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참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무슨 듣기 싫은 말 혹은 바르지 않는 평가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는 겁니다. 왜? 죽음의 길로 간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무너무 가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웨이트먼 윌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 국회의원 상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대학 시절도 가난해서 주변에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옷을 아주 허름하게 입고 다녔어.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는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우수 졸업생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는 선택을 받아서 링컨 대통령 때 함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그 상원 의원의 일을 마쳤습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서는 이제 그가 영웅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이런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가 출석했던 고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이 나왔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고향 교회의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오셨으니 편안한 인생으로 사시는데 어떤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리 말합니다. 유년부 교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은 평생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평생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정치적으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영웅, 그게 아니라 자기를 몰라주어도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놓고 가르치는 일이 정말 귀한 낮아짐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만남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주세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 우리를 마음을 괴롭히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성경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일 때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 높여주신다고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게 되는 일들,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의 삶을 베풀 때, 그 빌립보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게 될 때,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이어야 된다. 예수님 마음 아니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이 뭘 했느냐? 십자가를 지신 거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성도나 벗어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열매도 맺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생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